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더해지며 믿음의 기도와 소원하는 일들에 하늘의 응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36년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식민지의 굴욕이라는 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억압과 억눌림에 진짜 울분과 분통이 터지는 날들이었어요. 나라의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장년들은 강제노동으로 끌려가고 꽃다운 처녀들은 정신대라는 미명 앞에 일본군 위안부 창녀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 나라 없는 서름이요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들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몸은 자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주권이었고 국권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정하는 모든 것에 권력의 총칼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독립운동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방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는 절반으로 갈라져서 남과 북이 분단의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76년에 분단의 아픔이 이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이 강복의 귀한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방을 주시며 진정한 자유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는 한민족의 가슴 속에 넘치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실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이 죄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가난의 저주를 жил머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의 저주 속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죄악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모두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 죄악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의 가난의 저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의롭고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죄악의 저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의의 가난 속에서 눌려 살고 있죠.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허무한 무의미의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 의미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허무한 무의미로 인해서 내가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의 허무한 무의미의 가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큰 힘든 건 뭐예요? 죽음. 이 죽음이 누구나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 생명의 가난의 저주가 우리에게 덮쳤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아요? 어린애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어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죽음을 피하는 생명의 가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육의 가난을 철폐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부여주시고 하늘의 천국의 부여를 우리에게 갖고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악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올라가셔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 가난의 저주가 완벽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적에 나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부요가, 천국의 풍성함이 영혼의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늘의 천국에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의 부요가 우리에게 들어온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요와 충만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왔을 적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나 나는 누가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막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한 무의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삶의 영원한 가치가 분명해지자 그때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자 복이 된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하늘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부여한 천국이 생명의 강수로 넘실거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흘러넘치는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송두리째 씻어버리시고 영원한 하늘의 부요와 복을 주신 우리의 진정한 해방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부요가 영혼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적부터 우리는 공중의 권사 잡은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포승줄 마귀의 권세로 묶어버렸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제 우리는 영멸의 저주에 마귀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것을 벗어제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게 오시자마자 어떻게 되니까 이 포로의 포승줄이 여러분들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삼손을 붙잡겠다고 끈으로 묶었지만 힘을 뿍 주는 순간에 끊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더러운 재질이 다 끊어지고 영멸의 저주가 영생으로 기쁨으로 바뀐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생의 고난의 풍파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임을 확증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포로 잡았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의 마귀의 일들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제 악한 습관에 빠지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게 했던 이 죄로 묶었던 마귀의 포승줄이 보이고 그것이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죄악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받는 존귀한 지체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 여러분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 마귀와 죄에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을 얻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은혜의 기쁨으로 바뀐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로 잡았던 이 더러운 마귀의 어둠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눈을 떴어도요 보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안 보이지만 워낙에 큰 것도 못 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모두 감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장님으로 우리의 인생들은 다 태어나서요, 뭐만 보고 살아요? 썩어질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세 속에 여러분들 현시적인 찰나적인 감각적인 것에 매여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안약이 우리에게 발라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에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술, 담배 이거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이걸 못 끊는 건 뭐예요? 나 성령 못 받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그래서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 그 얼마나 나를 죄악으로 끌어내고 나를 멸망으로 끌어내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 지옥 갈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깨닫는 건 뭐야?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만 보고 살았어요? 이 땅만 보고 사는 거야. 근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던 재물들을 하늘 창고에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선교의 헌금으로 드리면서 자기의 수고와 땀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들, 이런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요. 지나고 나서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 말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볼 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짐승만도 못하게 버림당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안약이 발라져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구의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진과 여러분들 난리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구촌에 산불이 저 시베리아 그 숲들을 다 태워버리고 있더라고. 사람이 없어서 불이 났는데 불을 못 끄고 앉았어. 여러분들, 미국도 불이 났는데 불을 못 꺼요. 수재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중국 공산당 애들은요, 나라를 통제해가지고서 발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고속도로 터널에 차가 4,000대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발표를 안 해. 수많은 댐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지구촌 곳곳이 난리의 때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야? 야,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해방이 됐지만 해방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는 두동강이 되고 한민족이 싸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땅에 끄서서 매여 살면 여러분들은 또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그러나 눈이 띄어서 아, 하늘나라 오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영혼을 전도하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 한 번 했어요. 여러분들 고통 주게 살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눌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눌렸던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여러분들 6.25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부자는 다 나오라고 해서 부르주아는 때려 죽이라고 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무슨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했던 기업 사람들의 CEO들이 무슨 잘못한 사람처럼 매일 때려잡자고 하는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 이거 바꿔줘야 돼. 이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눌려 살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16개국의 연합군이 와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공산당에 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 삼척주변에 간첩이 왔을 적에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대한민국은 얘기해야 돼요. 더러운 공산당은 싫습니다. 좌파의 이념은 싫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심해졌어요. 몰인정하고 사회는 급변하게 변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여러분 보세요. 뭐 2,000명이다 3,000명이다. 많이 조사하니까 많이 나오지. 조사 안 하면 없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지나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사람한테 물어봐. 병원에서 뭐 해줬나? 격리해서 2주간 도시락만 먹다 나와. 근데 무슨 이게 큰 병이냐? 여러분들 왜 이렇게 8월 초부터 난리를 쳤을까? 잘못된 사람들이 8.15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눌렸던 더러운 것에서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와서 자꾸 눌러서 고통 주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눌린 것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도는 안 가고요, 병원만 다녀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눌려지고, 그러니까 이 병이 오니까 가정이 고난과 역경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 눌림에서 뭐예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받고 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라. 해방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의인은 저를 이겼나니 이는 저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분이 어때야 돼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의 저주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의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기만 해봐요. 마귀가 오면요, 현상이 뭐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기쁨을 뺏기고요, 잘못된 것에 딱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데 마귀가 와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런 누르는 마귀의 더러운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체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가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야.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은혜는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잖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우편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자면 인생의 말을 제일 잘한 친구가 그 친구야. 에? 십자가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고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있건 없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이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 이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령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편애를 받아 이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 뭐예요? 이 땅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이 은혜에 떠오르는 이때 영혼을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 은혜의 때를 전하기 위함이다. 오늘 은혜의 때가, 은혜가 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돌아가서 권면하고, 여러분들 안 되면 진짜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예배당에 데려와서 구원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 뭐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런 세상 올 걸 왜 안 알려줬냐고 울부짖는 그 자녀를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락하다 평안하다, 그게 안락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런 해방을 주시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 앞에 사는 우리들은요 가난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곳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세상의 달콤한 꿀을 쫓아가다가 멸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요, 진짜 은혜해가 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과 면류관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 어쩌다가 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인데 인생들이 무식하고 아버지 미련해서 세상의 죄악을 많이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성령의 불세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